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와라 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 이제 우리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정상까지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는 기간, 그 시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느끼는 이 고통이 있는 거죠. 네. 네. 왜 아브라함만이 유일하게 고통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동행하는 하인들도 몰랐고요, 같이 정작 번제로 드려야 되는 당사자인 이삭 역시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3일길을 지나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만이 느끼는 유일한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그 이전에 아비가 먼저 자신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자신의 내면의 번제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이삭을 결코, 자신의 아들을 결코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이 말은요, 번제로 드릴 수 있다 이 말은 아비의 마음이 먼저 번제로 드려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3일의 시간은 자신이 이삭 이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새카맣게 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제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주기 이전에 아비 되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이 심리 상태, 내면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거치면서 모래산 도착하니까 거기에 누가 먼저 와 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서 그냥 혼자 와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자신의 독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람도 자신의 독자를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도 자신의 독자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네 독자 데리고 와라 했던 하나님이 자신의 독자를 데리고 먼저 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독자로 상징되는 이 순양이 어디에 묶여져 있었냐면 수풀에 뿔이 묶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 보였냐면 성경에 보면 그가 이삭을 잡으려고 마지막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볼 수 있는 눈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순종의 마침표를 찍을 때 비로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왔을 때도 양은 묶여 있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묶여있는 양을 미처 보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마침표를 딱 찍으니까 하나님이 됐다라고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보여주셨던 것, 눈을 들어서 보여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양의 상태가 나무에 뿔이 걸려서 움직일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후에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를 잡으실 때 나무에, 십자가라는 나무에 움직일 수 없도록 좌우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끝까지 가야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 우리가 다 지금 PPT가 준비되지 않아서 읽지는 못하겠지만 22장 내용 전체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리아 정상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도착하게 되죠. 약속의 장소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독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번제로 네 아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독자를 데리고 다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애시당초 하나님은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아픔의 시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연출하셨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비가 아들을 토막을 내서 피를 다 빼고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그 번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끝까지 가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까지 가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상, 왜곡된 상,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까지 가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까지 가보지 않은 경험, 가본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 이곳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여러 상황들을 연출시키시면서까지, 또 때로는 나에게까지 그 메시지를 침묵하시면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에게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기억의 잔상에 남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원인을 한 번씩 살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대부분 그 약속의 말씀의 장소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장소에 도착해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한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왔을 때는 마음이 참 어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곳에 이런 세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난 이후에 모리아산에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을 잡으려고 올라갔을 때 아비의 마음과 살아있는, 죽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 아비의 마음은요, 기분 자체가 틀린 거예요. 행복감 자체가. 근데 여러분, 누구는 모리아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했죠? 당신이 준비한 독자를 잡으셨습니다. 모리아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산, 여기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왔던 자들이 어디에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을 다시 성전을 또 재건축해요. 여러분, 이 성전이 다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헤롯 성전 때 이 성전을 중축하게 되죠.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성전이 세워졌다 이 말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이 말은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하신 데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누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게 지금 38년 동안 지은 성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지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거기다가 각주를 달아놓죠. 이는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으셨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나의 날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33세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50대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하지만 동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동안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나이보다 이렇게 적게 얼굴이 보이는 것을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얼굴 누구냐? 50인데 70처럼 보이고 30인데 50처럼 보인다. 아주 성경적인 인물을,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날때를 봤다, 뭐 어디서 봤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추적하면요 100%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뭘 준비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게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나를 부르셨는지, 그 순양의 죽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단순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건지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메시지,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합격,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3일길의 그 아픔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이전에 그분이 느꼈던 감정, 그분이 느끼셔야만 했던, 그분만이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3일간의 그것을 체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감정이입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딸, 우리 아들을 나도 잡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이삭은 뭘까?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보면요 말씀을 되게 겁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기다 기록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사건을 선별해서 기록해놨냐, 그 말이에요. 그 사건 속에, 그 사람의 일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여준 게 있었다라는 거, 보여준 게. 네가 충분히 내가 왜 여기로 너를 불렀는지 네가 알지 못하면서 와야만이 그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브라함에게 연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불렀는지 몰랐고 막상 거기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날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겠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를 보내셔서 번제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서 우리에게 번제물처럼 속죄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시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천년 전에 일어날 일을 봐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못 보잖아요. 영적인 시력이 이렇게 어두워서 그래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방법은요, 우리 무슨 수술이죠? 라섹을 좀 해야 돼요. 라섹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멀리 볼 수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벌일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독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믿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일어날 일, 누가 오실지까지도 멀리 내다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체감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는 여정인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아브람처럼, 우리가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아브람의 여정을 보면 아브람이 느꼈던 고통과 갈등과 이 신음을 보면서 똑같은 성정, 아브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걸 체감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뭘까요? 이 땅 살면서 부동산 많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요. 저는 성도님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 여러분, 그것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가 겪었던 아픔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 믿음 참 좋다, 나도 저 믿음 가져야지, 그런 차원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모리아산이, 거기서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골고다 언덕이 같이 다 있기 근처에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일어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구약도 복음으로 봅니다. 가려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신약이라면, 구약에서는 살짝 가려져 있지만 결국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곳이 바로 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성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아가고 있고, 왜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끝까지 가야만 비로소 보이고 비로소 만나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발을 떼서 움직여야만이 비로소 알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해 주면 뭐 할 거야? 바다가 뭔지 아무리 한 번도 안 본 사람에게 바다가 있어, 바다는 이런 거야,
가서 바다를 봐야지. 아, 이거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 줄 때가 있어요. 나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때가 있다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논리와 설득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발걸음을 뗄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출발해서 발걸음을 떼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도착해야만이 비로소 보이는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으려면,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신뢰가. 제가 우리 성도님께 자주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경험들이 믿음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냥 그 경험은 그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아비 집에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출발로 삼아주잖아요. 아비로 삼아주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낯설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버렸냐면 이제 이삭 한 명만 보고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안 느끼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볼 때마다 진짜 웃겼어요. 왜냐면 한 번씩 아브라함에게 밤 되면 하늘을 쳐다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가 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줄게. 그래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형이었던 이스마엘 둘에다가 그 누라를 통해서 나왔던 아들 6명, 총 8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빼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나왔던 아들은 딱 한 명뿐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한 명이 무슨 하늘의 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는 그 한 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봐요. 왜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만져져야지 믿음을 갖는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는데 흔들림이 없었다니까요.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무슨 바다와 모래야. 한 명밖에 없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다고요.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정말 독특한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결국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면 그 믿음을 가진 걸로 인한 응답이라고 말하고 성취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 인생의 스케일이 너무나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내 삶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단 하나를 경험해도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오면 그 말씀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 100가지 경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101번째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또 해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면요, 여러분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 어떤 분들은 한두 가지만 경험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지금껏 성경에 등장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의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았는가? 몇 가지 약속 장소까지 내가 가보았는가?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부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자녀들 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 부모와 자식 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요구하는 데까지 얼마나 가보았는가? 끝까지 정말 내가 가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보아야 되는 진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감동받아라, 감동받아라. 그래서 눈물 좀 흘리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가 준 기록이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격하게 도전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적어도 아브라함보다 한 가지라도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식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갔던 길을 처음 가봤어요. 시범을 보였다고요. 근데 시범을 보였던 사람이 끝까지 가보니까 절망 찍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요, 나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도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약속 장소까지 기꺼이 가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끝까지 가본 경험이 많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그게 신앙이고, 결국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가 풀리는 것, 여러분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갖추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뭘까요? 냄새가 나는데 누구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냄새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게 해주고, 여러분들을 만날 때 누구를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짤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약속의 장소에 가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뻔히 아브라함이 아픈 걸 알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 세 차례 아브라함의 3일 길이 끝나는데, 다음 주는 하나님의 3일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세 번의 시간을 거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기까지 올 거야. 아브라함은 내가 약속한 장소까지 분명히 올 거야 라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언제 살아서 언제 몇 살 살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유한 채 누구 낳고 죽었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요. 결국 우리의 가치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만나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가짜 얼굴을 보고 진짜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진짜 얼굴,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짧게나마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